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아마 인류가 경험한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와를 통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들은 그 아름다운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을 잃게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고는 영생을 가질 수 있었으나 생명의 한계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여 보이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다시 고백하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40일 동안 만난 그 예수는 이전에 동행했던 예수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가슴 속에 이미 임한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해 성령받은 그들의 무리가 모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이상을 꿈꿀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 가운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 처음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그 교회를 묵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함으로 인하여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헬라파 가부들이 수없이 몰려드는 구제의 물질과 물건들을 나눔에 있어서 히브리파 가부들보다 차별 있게 대우받는 걸 보면서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바라보면서 사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가르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분주해야 되는데 그 구제 물질과 구제 물품을 나누는데 마음을 다 써도 성도들의 헤아림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교회 제자들이라고 말했는데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다 모아놓고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감당해야 될 일을 위해 우리와 함께 동역할 섬김의 일꾼들을 뽑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할 섬김의 일꾼들을 뽑고 있는 장면을 사도행전 6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문제가 있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으나 각자가 맡은 사명 섬김의 자리로 되돌아갈 때 원망과 불평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이전보다 더한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개인, 가정, 때로는 기관이나 목장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가면서 섬김의 축복을 다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최초의 교회 시작된 사도행전 2장,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모여진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한 그곳이 어떤 면에서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 그 땅에 임한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 권능은 그 어떤 방해나 그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이다. 그 능력을 받는 순간 너희들이 그렇게 두렵고 떨던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듯 변화될 것이고, 사마리아 또한 땅끝까지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이 임한 그곳에 그 변화는 예루살렘을 변화시켰고, 흩어진 그들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진 복음은 우리의 가슴 속에 피 끓는 예수의 복음이 임한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사명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아니 얼마나 은혜가 넘쳤으면 가진 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기 위해 제단에 올려놓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구제에 대한 예물과 헌물이 넘쳐나게 됐던 현장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도리어 그들에게는 짐이 되었고, 축복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한 현장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그 구제의 물질이 많았으면 12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지치고 지쳐도 온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섬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히브리파 과부들 오랫동안 그 핍박을 견뎌가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 교회를 지켰던 무리들은 서로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구제 물품을 나누거나 구제 헌금을 나눌 때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객지에 나갔다가 은혜로 돌아와서 뒤늦게 교회 구성원이 된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만 이름이 아심아심하고 제자들의 구제를 나누는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우리 가부들을 그렇게 자꾸만 빼놓느냐.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한순간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아니 은혜가 충만할수록, 성령이 충만할수록 때로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도리어 더 은혜가 되고, 문제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땅에 처음 교회가 경험하는 문제 속에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사도들이, 즉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따로 있고, 그 많은 구제 물품과 구제 헌금을 이름 빠짐없이 골고루 나누어 줄 하나님의 동역자 섬김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문제통에 깨닫고 어려움통에 깨달아서 일꾼들을 택하여 세우기 시작함으로 인해,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사도들 베드로가 외쳐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난 다음 예루살렘 교회는 제2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자기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소개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그들은 누가 오른편 누가 왼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떤 이 되기를 원하느냐? 종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대도 역설적인 이야기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사실은 쉽게 긍정이 되지 않는, 아니 믿음 안에서 깨닫기 전에는 긍정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던져 놓으신 거죠. 오늘날 가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 있느냐? 그러면 먼저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을
얼마나 우리가 피부로 느껴가며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 속에 사도들은 당당히 모든 성도 앞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돌아볼 시간 없이 섬기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겼는데도 교회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더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이 일을 동역할 일꾼들을 뽑아 세우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문제 앞에서 해결책으로 일꾼들, 섬김의 사람들을 뽑아 세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뽑아서 세워보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며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이때 사도들이 우뚝 일어나서 외쳐 하나님의 섬김의 일꾼을 뽑아가는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의 일꾼이며 우리가 또한 어떤 일꾼을 세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한 섬김의 삶을 다할 수 있을까, 거룩한 도전이 이 시간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뭔가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모든 어떤 행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그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도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도 나의 의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지식이 아니라 바로 내게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구원과 성령의 침례는 일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그 시기가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주시키면서 인치신다는 말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 침례는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평생에 한 번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침례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몸에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 즉 물속에 우리 몸이 완전히 잠겨 장사 지내는 침례를 상징적으로 성령 침례로 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회개를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의 삶과 생각, 우리의 몸을 다 지배할 충만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일단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대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대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함에 따른대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생활을 지배하고 또한 그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인격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된대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곳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로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로잡혀 충만한 상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두 번째 요건은 믿음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대요.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로, 디몬과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 충만함은 구원받는 선물적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은사적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사실 그것은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믿음 위에 사명을 감당할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음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 할렐루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죽음의 순교 앞에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외쳤던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섬김의 일꾼은 사사로운 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매여서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사람을 초대교회 섬김의 일꾼으로 뽑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요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봐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헬라어는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섬기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지혜라고 말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야고보는 이 지혜를 두 가지 지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 오는 지혜겠죠.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는 마귀적 지혜라고 말할 정도로 땅의 괴술, 땅에 사사롭게 풀어나가는 여러분 똑똑한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섬김의 사명을 다한 일꾼들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 지혜를 가진 자의 특성을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게 된다. 크고 작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정말 지혜 충만한 일꾼으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섬김의 축복을 회복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로운 삶 속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 충만한 섬김의 일꾼이 초대교회에 뽑았던 일꾼이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요건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칭찬을 듣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세움도 받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요, 사람을 세운다는 것, 또한 사람 앞에 섬김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고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단정해야 된다. 흠 잡을 데 없는,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 탐하지 않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한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교회에 귀한 섬김의 사명이 간단한 것 아닙니다. 열정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내가 뭔가 잘한다는 재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아름다운 조건들을 초대교회는 내어 걸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섬김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는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이 아름다운 역사들을 성경은 고스란히 담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섬김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각양각색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섬김의 은사는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사명을 다한 자에게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말은 영적인 세계 천국의 상급을 미리 전제합니다. 아무리 천국을 외치고 아무리 천국의 금면류관, 아무리 천국의 상급을 외쳐도 지금 살아가는 세상 일들이 너무 복잡다단해서 잘 그려지지 않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는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언제 주님이 오실 날이 될지 주 예수의 어서 오라고 사모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천국의 아름다운 상급은요, 큰 위로였고 엄청난 소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천국의 놀라운 상급에 이어서 이 땅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더해 주신대요. 섬기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는 담력,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담력.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 동전한폭 던지고 말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의 섬김으로 사명을 깨닫고 은혜를 입으니까 믿음의 담력이 생겼어요. 누가 안전병이 보고 일어나 그러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담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의 담력을 더해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며 예수 이름의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능력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좀 격려합시다.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부흥회 가면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그렇게 격려하십시다. 신장이 필요하면 빨리 이야기하세요. 신장이 필요하면 제게 이야기하십시오. 맞기만 하다면 2개 중에 하나는 떼주겠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심각해요. 뒤에 누가 있나 보시고 간이 필요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다 줄 수는 없고 3분의 1은 떼드릴게요. 여러분요, 좀 서운하고 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요, 신장 달라고 안 하고 간 떼달라고 안 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더 섬겨줄 걸 찾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위력은 큰 은혜로 더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믿는 자가 더 힘이 많아지고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이전의 부흥과 다른,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제2의 부흥은 섬김의 은혜가 회복된 곳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이 놀라운 부흥, 우리의 가정, 삶의 자리 안에 이 놀라운 부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